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바울, 그들은 왜 대립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서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고 분열이 심해서 교회가 몰락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언급한 네 파가 누구였는지, 그들은 각각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바울을 공격했는지를 지난 한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베드로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파는 누구였으며, 그들은 무엇을 믿었으며, 그들은 왜 바울을 공격했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포함된 12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으로 있던 야고보가 포함된 그 12 제자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공격했던 사실을 여러 곳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또는 그 12 제자들이 바울을 공격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3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완전하게 다른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서로 다툴 수뿐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야고보와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어떤 그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 중에 일부가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포함된 12 제자들을 성서학자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즉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완전하게 다른 답을 제시를 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답을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이유인지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또 다른 사도로 부르셔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지었고, 베드로와 12제자들은 주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알게 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많은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오면서부터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두 개의 교단으로 시작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두 개의 교단이 생길 수뿐이 없었냐? 베드로가 믿던 믿음과 바울이 믿던 믿음이 서로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베드로에게 중요했던 질문이고 또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고는 이 이슈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완전하게 다른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중요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킨 모습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고,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거부하다가 천사의 그 권유를 들어서 할 수 없이 그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율법에 완전히 몰두된 사람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면 율법에 근거해서 정말 죄가 없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 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난 당신들하고 만나는 거 율법에 근거해서 어긋나는 일인 줄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소라고 불쾌하다는 듯이 질문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완전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냥 목적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그 요구조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라. 왜 할례를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었어요. 또 제사를 드려라.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려라. 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 8장 3절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하기를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 그 가치, 그 능력이 무엇이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목적했던 것을 달성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고해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고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은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전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패하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패하셨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8장 13절에서도 말하기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언약을 이제 폐하시고 왜냐하면 그 언약이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뜻하셨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다 이제 폐하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모든 우주가 인정을 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근거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 즉 유대인들과 구약에서 맺은 그 언약, 그 요구 조건들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율법을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하는 말이고 바울은 왜 그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마세요라는 말에 도전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교단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이지 하나님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서 기록한 바에 의하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인데, 근데 그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신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는 총 621개의 율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간단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개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요거는 지키고 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621개에 달하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따른다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메시지는 뭐예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께서 저나 누구에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첫째는 당신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나 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621개의 율법 중 몇 개를 알고 계시고 그 중에 몇 가지 율법을 지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11조 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알고서들 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바울에 의하면 그것만이 율법이 아니고 621개를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계속 바로 말하기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율법으로 그런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즉 우리가 11조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소와 염소를 잡아다 바친다고 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그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무익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 방법을 택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율법이 설 자리가 없어요. 둘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과 16절에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지금 그 교회에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유전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미개할 때 2500년 전 사람들이 정말 미개할 때나 믿고 순종하고 따르던 그런 일들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초등학문, 인간들이 만들어낸 유전을 더 이상 따르지 마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유월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특히 그 유럽 쪽에 있던 그 이방 교인들은 그
구약을 전혀 모르니까 뭐 안식일이 뭔지, 뭐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뭐 무슨 절기가 뭐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뭐 이런 절기들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았는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축이 된 거죠. 도전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의심을 하고 서로 교회에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까지 포함했어요. 이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면하지 못하게 해라.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대, 뭐 돼지고기를 먹네 이런 걸로 너희들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비판하면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위축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안식일까지 포함이 됐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교회를 가지 마세요. 또 안식일을 지키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가야 되고 열심히 모여야 되고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우리가 일이 있어서 안식일을 못 지키면 뭐 하나님이 뭐 벌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안 낸다고 하나님이 막 노발대발 하신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요구 조건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듣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뭐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누룩을 순수 복음에다가 붙인 복음을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교리는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의 정의를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른 복음이란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교리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순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염시키려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받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순수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11조 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줍니다. 뭐 주의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뭐 이런 그 누룩을 갖다 붙이면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자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고린도 서신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상당히 많은 그 핍박을 받았는데 왜 핍박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근거 없이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방주의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12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지도층 그리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복음도 무시하는 순수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를 배척하던 하면서 오직 모세 오경만 믿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된다고 이방인 교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슈에 우리가 성경적인 그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성전 제도가 중요해져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해집니다. 안식일도 거기 가서 지켜야 되죠. 11조도 거기다 갖다 내야 되죠. 목사님들이 마치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죄사함을 해주는 기도를 받으러 교회에 가야 되죠.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교회 건물, 교회 위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면, 교회나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닌 우리 생활 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표현이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답이고, 그 율법을 지키려면 그 교회 건물에 가가지고 열심히 종교적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성경은 오직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중요시 해가지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면은 집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고, 직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고,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내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했으니까 나의 그 생활터전에서 했던 그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모두 간과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터전에서 남편과 아내, 또 사장과 직원들, 목사님과 평신도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관계를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를
그 바울은 여러 곳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몇 개의 그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므로 그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로마서 10장 4절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침이 되시니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 그 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틸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좀 요약해서 세 가지 단어를 간추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 달성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 둘씩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목적했던 것,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저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것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로 가능한 의미는 그 목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틸로스를 번역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목적 없이 어떤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악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목적을 달성하셨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가능한 번역은 끝,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율법이 목적이었던 그 마지막 그 종점, 그 끝을 예수님이 마무리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무리 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이 완성이 됐으면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집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필요했던 도구나 인력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와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10장 4절은 다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꼭 폐하려고 오신 게 목적은 아니고, 율법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오셨다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율법이 목적했던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그 플레루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바울은 다른 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래서 여기서 이루었나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할 때 사용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셨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 둘, 621개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뭐 직장에서 동료들이 사장과 직원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하고자 했던 것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완성이란 단어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사용했던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할 때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지키면서 집에서 하지 못할 행동을 보이거나 사회에서 나쁜 일을 하면서 교회 가가지고 내가 11조를 냈네 뭐를 냈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돼요. 네? 우리의 생활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율법이 목적했던 그것을 달성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던 12 제자들을 포함한 야고보가 그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베드로와 12 제자들과 야고보가 중요시 여기던 율법을 이방 교인들에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으로 여기고 베드로와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녔는데 그때 바울은 그림자도 없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는 전혀 모르는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을 겪은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알고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고린도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율법 문제를 놓고 대립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10절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14절 읽어보면서 그 사건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안디옥 교회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수인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 책망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12절을 보면 알게 되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즉 율법을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과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례를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이슈를 놓고 서로 완전하게 다른 답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 그 지도자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공격해서 그 교회 안에 항상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바울이 늘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4개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그 4파 중 베드로파가 바울을 가장 심하게 공격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후서 10장서부터 13장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공격했던 세력 중에 일부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그들을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이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극히 큰 사도들은 12제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의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또 분열되고 또 그 일부 그 베드로를 따르던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거의 모든 서신은 베드로가 포함된 예루살렘 교회 지도층이 바울과 그가 세운 이방 교회를 공격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고린도 교회에도 가서 바울과 그가 전한 순수 복음을 공격한 사실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2절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서부터 13장에서는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베드로가 포함된 12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던 야고보가 왜 바울을 공격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바울은 우리 이방 교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지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지 그 영적 이유를, 그 신학적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정리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정리해야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개인을 살리고 사회를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관을 정리를 하게 되면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종교적 행위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내는 많은 헌금의 폭이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고 관리하고 그 율법에 근거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일에 많이 소비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에 근거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가정과 직장과 사회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즉 우리 생활 터전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본인이 신앙을 정리할 때는
그때 많은 목사님들, 한국 교회를 대표하던 목사님들은 교회 건물 지어야 되는 것, 기도원 지어야 되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 11조 내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 돌아와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사회에서 힘들어하고, 거기에 교회가 위로 외에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 교회가 너무 무능력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주제를 공부를 할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활 터전에서 보여줬던 그 문제들, 그것들을 복음을 근거로 해서 접근하는 그 영적 교리를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바울이 가진 그 신앙관,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바울이 가졌던 신앙관을 통해서 나오는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들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